예,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하지만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종려주일보다는 고난주일로 이렇게 많이 섬깁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이런 종교 행위,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와 똑같은 그런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신앙도 십자가를 거쳐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 앞에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지만 사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예배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 예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활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무엇이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임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팔레스타인의 그 변방의 이름 모를 고을에서 출신인 어떤 한 청년이 로마의 통치 원리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러한 부끄러운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건에 불과한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비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까지 내려왔던 이 세계의 철학들, 특별히 헬라 철학은 스토아 철학, 플라톤으로 중심으로 하는 스토아 철학은 이데아 세계가 따로 있고 또 현상 세계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이데아를 사모하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윤리요 도덕이다 하는 가르침을 가져왔습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양이요 땅은 음인데 우리 인간 속에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태극을 이루어서 하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것이 윤리다 도덕이다. 그 정도까지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었다.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있느냐? 신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도리로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림자만 알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은 정령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원칙이 하나님의 공의,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발동하셔서 죽긴 죽지만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는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속해서 죽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에 압축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는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 십자가인데, 옛날에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간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에 누구라도 간음을 하면 잡아서 두 눈을 뽑으리라, 그렇게 왕이 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잡혀온 자가 바로 왕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왕은 공의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법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법은 공포하였지만 우리 아들이 해당됐기 때문에 다음부터, 내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이 왕은, 공의는 서지 않습니다. 왕은 통치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좋다, 내 아들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나는 공의를 이루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왕 무섭다, 우리 왕은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구나.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 왕은 생각하기를 반드시 두 눈을 뽑는다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와서 나의 아들이지만 눈을 뽑아라. 그래서 한 눈을 뽑았습니다. 다른 눈을 뽑을 때에 그것은 잠깐 멈추고 대신에 내 눈을 뽑아라, 그렇게 해서 두 눈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왕이 선포했던 그 법은 지키게 되었습니다. 왕의 공의는 이루었습니다. 또 아들을 향한 왕의 사랑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신비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못 박고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군사들과 그 로마 군인들, 모든 사람들,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는 사람이 질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임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는 이 십자가는 완성의 십자가다.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완전을 이루시는 십자가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소망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소망의 십자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용서의 십자가, 완성의 십자가, 또 소망의 십자가, 또 고난의 십자가 여러 가지 십자가의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보혈의 십자가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로 인한 구원을 구약의 곳곳에 처음부터 많이 예표하셨고 또 모든 제도를 통하여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 없이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출발시킬 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칼을 든 천사가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고 피가 발리지 않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과 모든 생명의 첫째를 다 죽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데 그 유월절 사건의 구원의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유월절 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구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피를 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 제단 위에 뿌립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피 흘리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물 흘려진 거 보고 놀라지는 않습니다. 피를 보고 놀라는 것은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 피가 우리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자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용서를 받는다는 그 제도가 제사 제도인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은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너희가 마실 때에 너희가 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피는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피로 인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선행으로 기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은 피로써 생명은 피로 살릴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피는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의 피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피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피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크다 그렇게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피의 값이 유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예수님의 피의 값을 은 30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이 은 30은 인간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목숨값에 맡긴 가치가 은 30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가축이 이렇게 날뛰어 가지고 다른 주인의 종을 들이받으면 그 종이 죽었을 때에 피해 보상금으로 하는 돈이 은 30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정가한 자의 가격이다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가격이 매겨진 자의 가격, 그러니까 노예의 가격을 말하는데 당시에 노예의 가격이 은 30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유다와 또 장로들과 또 예수님을 죽였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으로 그렇게 매겼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은 30이라 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언급이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죄책감을 느껴서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잘못했다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그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성전에서 그들에게 집어 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을 했다 하는 사건이 나오고, 대제사장들은 모여서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전구에 넣어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피값이니까 한 사람의 죽은 값이니까 그것을 넣어두지 말고 돈을 쓰자 했는데 그것을 우연히 그 사람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것은 나그네의 묘지가 되는 결과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 사건은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또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면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사건과 또 스가랴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요.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내 몸값을 은 30으로 잡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에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이것은 선한 선지자가 선한 목자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가 새 악한 목자로부터 양을 치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그 양은 아주 나쁘고 고약한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맡긴 그 새 목자에게 내 오늘 일한 일당을 달라,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가 열심히 해서 네가 치준다면 돈을 고가를 내한테 치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아예 주지 마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은 30을 주더라. 그 뒤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가 그 중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 선한 목자가 받은 은 30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몸값을 은 30으로 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픈 그러한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던져버리라 하는데 던져버리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스가랴서 11장 12절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취급된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예정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몸값,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을 은 30으로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은 은 30, 노예의 몸값으로 생각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없는지 말씀보다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영광을 나를 높이는데 사용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님의 그 몸값을 내 성공보다도 내 삶보다도 내가 원하는 욕심보다도 더 취급을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은 30의 가치를 매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값을 노예의 몸값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죽여달라. 그리고 그 피의 가치 그거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불과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그들이 그로부터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며 가진 구박을 당하고 모욕과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2차 대전 때는 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1500만 명이고 유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9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600만 명이니까 그야말로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면 다 죽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피값을 가볍게 여기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는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비참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값, 예수님의 피값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는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결과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몸값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노예의 몸값으로 생각을 한다면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예수님의 몸값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 심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인데 핏값의 역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걸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토기장이가 이제 그 흙을 거기에서 가져와서 토기를 만드는데 그 흙을 다 쓰다 보니까 필요 없는 땅이 되어서 이제 팔려고 내어놨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 그러면 그 쓸모없는 땅 사서 뭐 죽은 사람들 묘지로 만들자 그렇게 그들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나그네의 묘지, 무연고자들의 죽음의 안식처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값을 하찮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피값 몸값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셨다. 무연고자들의 묘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이름 없는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것으로 사용하셨다는 이 피값의 역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같이 이렇게 귀하게 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것은 그것은 은이나 금으로, 은이나 금도 얼마나 귀하냐, 그것을 주고 값을 산 게 아니라 어린 양, 보배로운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게 된 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던 우리의 생명값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단순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한 처형 도구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 죄가 심판받는 자리, 죄인이 구원받는 자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피값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때로 내가 참 무가치한 사람이다. 내가 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나 내 스스로 볼 때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내 아들의 피값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시며 너희는 내 피값이다. 내 아들의 피값이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때에 세상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의 피값을 은삼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가 맞죠.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맞습니다만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값이 하나님의 생명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잘것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그냥 있다가 사라질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신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귀한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 분명히 마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온나, 물로 나온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을 그 주님의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 먹어야 된다. 이것은 사 먹어야 되는 그러한 귀한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은 사 먹되 값없이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흘려주신 그 피는 너무 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와서 사 먹기는 하지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런 말씀이고 또 다른 말씀으로는 이 값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에 모든 귀한 것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이 피값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바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한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일, 세상적인 급한 일, 중요한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뼈저리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사 먹으라고 그렇게 와서 먹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그 첫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산 전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술로 몸을 더럽힙니다. 나쁜 생각으로 음란으로 몸을 더럽힙니다만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 100%는 우리가 의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그 몸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강주인 부하와 같으니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부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까? 자기가 발견한 부하가 자기의 소유보다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흘리신 피값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피에 매기는 값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부하를 발견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존재가 되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매기는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합니까? 헌금을 한 100만 원 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피값은 100만 원입니다. 내가 주일에 한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우리의 전 시간 중에서 1시간이 주님의 몸값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내 삶이 그것이 주님을 향한 내가 매기는 피의 값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얼마로 매길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생명값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값을 얼마나 매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신비요 영광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어정쩡하게 예수 믿지 말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은 30으로 쳤습니다.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실수로 종을 죽였을 때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하찮은 몸값, 인간이 매긴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우리의 하찮을 것 없는 그러한 불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는데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